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자세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져라 라든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때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을 찾아다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가시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바울은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고 또 그것이 뭐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숱하게 이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또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서두에 보시면은 바울이 겪었던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던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체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라고 비방하고 그렇게 이야기거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가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삼층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어떻게 보면 간증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3인칭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를 기록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곳을 낙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 또 오늘 이 바울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대로 그리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을 의지하고 또 그 체험을 또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삼층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한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또 경험한 사람, 약한 것만 자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구나.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는 인생이구나.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은 때로는 감추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은 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층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막대기, 구약에서 막대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지칭할 때 이 주변국들을 막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나, 또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편지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 가시 가운데 특별히 눈 쪽으로 연약함이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탄의 공격들, 괴롭힘을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신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건강해도 주님의 일을 잘 할까 말까 한데 이런 고통을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8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기록하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나에게 고난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였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이 10절의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신비한 경험도 하고 사역의 열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가시도 있고 재정의 가시도 있고 관계의 가시도 있고 또 우리 각자가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또 그 가시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가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시를 만날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할 때마다 원문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그 고난과 가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정말 오늘도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0